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4장, 통합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 204장, 통합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교훈들로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맺는 열매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한 자신들이 율법의 기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는 성실과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의 목적은 목회자와 교인을 분열시킵니다. 교인과 교인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깨지거나 상처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특별히 22절과 23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21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주님은 그것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권능과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의 실천 여부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가 이곳저곳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은 지반이 약한 곳을 침식하며 흐르므로 와디는 주로 모래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와디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터를 닫고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신앙의 차이가 드러난 때는 평온한 때가 아닙니다. 본문 27절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두 신앙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이러한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만 가지고 남을 배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목사로서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되고 악의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욕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시어서 아버지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마라의 쓴물 너머에 엘림의 축복을 아버지 믿고 기다려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점점 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우리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